오늘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10년 6월 24일 날 우리나라는 일본과 합병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8가지 조항이 있었는데 그 1조가 뭐냐면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양려한다. 그리고 2조가 일본 황제는 앞의 조항에 의하여 양려된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을 수락한다. 한국 정부의 통치권을 완전히 영원히 일본 천황에게 양려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각 총리였던 이완용이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완용이는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자기도 받았습니다. 여기에 협조한 사람들이 손병종, 이재원, 고영희, 박재순, 조중용, 윤도경, 민병석 등등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한몫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돈을 많이 줬고 자기도 줬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배불리 잘 살았지만은 주권을 잃어버린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 도둑놈들보다 더 큰 도둑놈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도둑놈들이 소개되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방법은 뭐였냐면 당시에 이제 6월절 같은 날에는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한 200만, 300몇 명이 모였을 때 그들은 소와 양을 다 먼 나라에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걸 돈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그때 성전 뜰에서 파는 양과 소, 비둘기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뜰 밖에서 사는 거는 인정을 하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경우에 성전 뜰 밖에서 3.3데나리온을 주고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서는 25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1인 하루 노동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죠. 소, 양은 말로 다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이 오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1인당에 반세겔씩 냅니다.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거든요. 반세겔이면 2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 성전세를 낼 때 그 성전세를 내는 화폐를 정해놨습니다. 티루스 세겔이라는 그 화폐로 정해놓고 그 화폐가 아니면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전을 티루스 세겔로 환전을 하는데 환전 비용을 3분의 1 데나리온 받았고 반 세겔 이상 하면 3분의 1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돈을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에 상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은 거기서 들어오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그거로 자기 정권 유지를 한 거죠. 그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순례자들이 전부 다 그 경비를 계산해서 갖고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성전에 와가지고 이 엄청난 폭리에 돈을 거기다가 재물 사는 데 쓰고 나니까 이거 뭐 숙식의 문제, 교통비의 문제, 갖가지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모습들을 보고 강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놈들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워야 될 성전이 어떻게 이 강도들이 들끓고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돈을 폭리를 취하는 강도의 매매의 소굴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일상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또 다스리는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강구를 하고 기도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로 체험을 받았어요. 일상의 대화는 기도고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강구라고 합니다. 기도와 강구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기도와 강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으로 세상을 주물럭거리려고 하냐면 돈으로, 재물로 세상을 주물럭거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칼막스에 의하면 물신주의,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게오르고 짐벨은 돈의 철학에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기대면 또 문제가 와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기능을 돈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금주의 사상이, 그러니까 저를 이거 엎드릴 배, 숭배할 배자거든. 배금주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어디에다 가느냐? 금, 돈, 재물에다가 엎드려. 재물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그래서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성전 안에서도 얼마든지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기도가 매매로 바뀐 거. 이게 여러분 전형적인 타락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소자, 이 세상 밖에서야 뭐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돈을 폭리를 취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의 동일 본문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두들겨 부숩니다. 하여튼 간에 소, 양 다 내줬고요. 환전하는 상, 의자 다 둘러 엎으시고요. 그리고 비둘기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경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경노하시면 그저 언어로 하셨어요. 화했을진저,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두들겨 부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경노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지금까지 못 보던 예수님의 진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클릭을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사실은 모세를 통해 하늘 성소를 보여줘서 땅에 회막으로 천막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때 건물 성전이 지어졌고, 범죄함에 바벨론에서 솔로몬 성전은 파괴됐고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뭐 외세의 침입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낡고, 그래서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면서,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면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BC 20년에, 다시 기원전 20년에 이 성전을 재건 건축을 해서 9년 만에 이 헤롯 성전의 외관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 공사가 AD 63년에 완공되거든요. 총 83년에 걸친 대장정의 성전 공사예요. 근데 그 성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을 진열하는 곳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들판과 아론의 만난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런 것들, 이건 다 전부 신적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럼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우리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그래서 하늘에 기근이 오거나 하늘이 닫히거나 외세의 침입을 당했거나 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고쳐달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기를 내 마음과 눈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듣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전을 뭐로 만들었느냐? 돈 버는 장소, 매매의 장소로 바꿨어요. 이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전하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한번 온 적이 있어서요. 성전에 와가지고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 두 사람의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기 전에, 척결하기 전에, 청소하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예수님이 들어보셨어요. 자, 그 기도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3절에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자, 두 사람의 기도 예수님 다 들으셨어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평하시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로웠다. 이 말은 바꿔 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의한 기도였다. 왜 불의한 기도로 예수님 보셨을까요? 매매의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간음, 토색,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고 또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거를 적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그랬으니까 이 기도 소리를 듣는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칭송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들으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 보셨죠? 여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세요. 이 기도는 매매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참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로 거래를 시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매매의 기도는 간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거나 성전에서 매매를 통해서 큰 이득을 취하는 거나 다 예수님 앞에는 그게 다 그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 안에서 기껏 하는 것도 기도도 매매고 장사에서 폭리나 취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의 두께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5cm라고 그랬어요. 황소가 둘이 양쪽에 당겨도 안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황소가 당겨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가 찢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땅의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소를 하늘로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예수님이 찢기고 죽으실 때 다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예수의 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매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매매로 생각했다면, 거래로 생각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죄로 타락해서 모든 것을 매매로 생각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매매가 아닌 기도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멘. 매매가 기도로 바뀔 때 진정한 회복이 그에게 와진 것이고, 매매로 얻을 수 없는 기도로 얻는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성전에서 이거 매매하는 신앙을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것은 진짜 엄청나게 격려하시고 진노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땅에 건물 성전을 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 성도들의 육체 속에 성령을 보내 성전되게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치면서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들어서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5장 3절 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래를 한 거예요. 일부를 팔아서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었고, 그리고 일부라도 드렸으니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철저한 거래로 아내가 나왔어요. 여기 함께 공부한 사람이 그 부인 삽비라죠. 자, 사도행전 5장 9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여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 이전의 성전에서도 매매할 때 예수님은 다들게 부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매매하려고 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셨어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계산기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삼 튕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야, 이 매매하는 신앙이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 거래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신앙인지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든 계산기를 다 접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가 있으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은금은 따지지 아니하고 내게는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고 그 기도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들어오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전부 다 매매하는 인생들이에요.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이 얼마나 좋느냐. 이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즘 AI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지금 AI와 로봇이 현 생산성의 앞 4배를 지금 생산성을 높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직무대책 2024년에 AI와 로봇이 38.69%가 사람 대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3년이 2027년도에는 66.71%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을 통해서 얼마나 생산성이 뛰어나냐, 얼마나 효율성이 좋냐, 얼마나 수익성이 좋느냐, 이거를 계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세상에서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교회에 와서는 생산성, 효율성, 수익성, 계산기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도가 계산기를 좀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을 좀 해봅시다 나오면, 그래 한번 해보자. 너와 나와의 관계는 1만 달란트, 네가 인간과 인간 관계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일당 10만 원 잡으면 6조 원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판 튕기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1,000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나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해서 얻는 축복과 유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과 비교가 안 되는 6조 원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계산기 내밀고 계산 좀 해보자고 주판을 튕기면 되겠냐? (198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정년 퇴임하기까지 32년간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그 세계 최고 암 전문 병원 앤더스 암 센터에서 또 텍사스 대학교 종신 교수로 계셨던
내과 임상의학 회의학 교수로 있었던 김의신 박사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분이 방사선 동위 원소와 면역 항체를 결합하여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또 세계 최초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스캐너로 환자 임상 시험을 해서 암 진단에 혁신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리고 2년마다 미국의 전문의 의사 중 상위 10%만 성장하는 미국 최고 의사에 무려 11분이나 이름을 올렸던 이 김의신 박사가 최근에 강연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의사가 병을 다 고쳐줄 것 같죠? 의사는 10%밖에 못 도와줍니다. 약이 10%입니다. 80%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고 30억 개의 염기서열수가 몸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30억 개의 염기서열이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다 달라서 똑같은 약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암 전문이니까 어제의 암이 오늘의 암이 아니래요. 어제 이 약이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 되면 암이 또 바뀌었대요. 끊임없이 이 옷을 갈아입고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대요.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겨우 100% 중에 10%, 그리고 약이 10%, 80%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의사도 그래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를 가지고 AI를 논하며 로봇을 논하며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꺼내놓고 한번 계산해 보자고 주판을 튕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성도들은 엎드려서 나는 무능하오니 돕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는 계산기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가? 매매의 신앙이었는가? 참 기도의 신앙이었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주판 튕기면서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많이 손익계산을 해보고 주판 튕겨보고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자. 아니야,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수익성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판 튕기면서 하나님 앞에 계산기 갖다 대면서 예배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주판을 계산을, 이거를 드리면은 우리 가정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가 오는데, 이거는 안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유익인데, 이제 계산기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또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 황충을 금해주겠다고 그랬어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황충을 금해주겠다. 이 황충이 메뚜기 왕자입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덮쳐버리면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아끼려고 했다가 그거 계산기 뚫었다가 엉뚱한 데서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싸그리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성도들이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기 두드리면서 매매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경노하는 모습이었어요. 진노하는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계산기를 끄십시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잔머리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계산기 꺼내놓고 수익성, 효율성, 생산성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능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성수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11조 생활, 봉사 생활 전부 주판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직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게 1,000,000원 수준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6조 원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믿음이 좀 어린 성도들은 이 주판기 두드리다가 그냥 평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저는 대연의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입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교회 와서 절대로 자기의 신앙의 공로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밀지 마십시오.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듣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세례의 모습으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셔서 풍성한 은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대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예수님이 정말 물리력을 행사했던 진노의 사건은 성전에서 매매했을 때입니다. 초대 교회에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매매하는 아나니와 삽비라였습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서 계산기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매매 시도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너와 너의 가치반을 네가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잔머리를 자꾸 돌립니다. 계산기 꺼내놓고 자꾸 두드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계산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매매신앙으로 살아왔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믿음으로 기도의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을 아뢰십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매매의 신앙생활이었는지 참 기도의 신앙생활이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격렬한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매매의 기도는 불의한 기도로 단정하셨습니다. 매매의 헌신은 주여 아나니와 삽비라도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매매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 매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매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한 대로 도와달라고 구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정말 참 믿음, 참 기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교회 안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저 말씀에 믿음으로 우직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은 인간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